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아마 47절 앞에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이라는 표제가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에 관한 간략한 소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절과 48절에서는 사울이 어떤 전쟁에 임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소개이고, 49절부터 51절은 사울의 집안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은 사울이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룬 업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짤막하게 소개된 이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4장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하게 금식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자신의 신념을 앞세워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려는 모습. 이제 이런 사울의 모습은 15장 이후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로 인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을 보면 마치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울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능력과 재주, 내가 가진 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다 이루어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고 낭망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업적은 그저 단순히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떠한 일에 중점을 두었는가를 보여줍니다. 52절의 경우를 보면 사울은 그의 생애에 늘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조직하는데 그가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업적에서 빠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막 왕정 국가의 체제로 접어든, 어찌 보면 신생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생 국가의 초대 왕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군대를 강력하게 키우고 그 조직을 잘 갖춰 나가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워질 왕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뭐니 뭐니 해도 얼마나 많은 병마를 두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얼마나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드느냐가 1차적인 목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잘 섬기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왕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대대손손 내 이름을 기억할 만한 화려한 업적,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아름다움과 복됨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부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러한 모습을 어떠한 오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신자로 부르셨다는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업적과 또 그의 집안에 관한 간략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입고 살아가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병마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원하셨던 것,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신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